오늘 우리 일여선교회 귀한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일여선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을 모셨습니다. 상당수는 이미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높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이 마음 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또 사람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늘 아깝고 조바심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 곁에서 또 우리 자식들 곁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오늘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힘을 주셔서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번 올해 그 일여선교회는 특별히 우리 고영희 권사님께서 조금 먼저 우리 일여선교회 활성화를 위하여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오늘 찬양 드리실 때도 보니까 뭐 직분은 일여선교회인데 찬양은 뭐 거의 3, 4여선교회입니다. 하이톤으로 하십니다. 보통 이여선교회부터는 이제 톤이 남자 톤으로 내려가거든요. 한 옥타브 내려가는데 아직도 뭐 하이톤으로. 그래서 우리 일여선교회가 요즘에 더 활기 있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고영희 권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 매우 간단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할 수 없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은신해 있는 것이죠.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자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거의 동시에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주님의 감동과 음성을 받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환상 중에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에서 온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완전 멘붕에 빠져가지고서 눈도 감겨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열렬하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큰 충격에 빠져서, 왜냐하면 뭐 눈이 멀거나 이런 거는 그것도 충격이지만 겁나잖아요. 나 평생 이러고 사는 거야? 그것도 혼란스럽지만은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미안하잖아요, 주님께. 나를 왜 핍박하냐고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란해가지고 아마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님과 주님으로 가득 차서 범벅이 돼 있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너무 죄송한 걸.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혹시 나 이대로 장님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도대체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나? 5만 가지 생각, 우리 주님과 하나님 그리고 자기 미래 뭐 확 범벅이 돼 있어요.
그러고 돼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기도가 별겁니까?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기도죠. 복잡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리고 죽겠어요 끝나면은 그냥 근심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사람도 신기한 일을 지금 겪은 거죠. 아나니아도 신기한 일을. 전승에 따르면 아나니아가 뭐 그 동네의 유명한 감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유력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장로님급 되는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전승에 의하면 그가 감독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은 여기 말고는 별로 알려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션을 받은 겁니다. 신적인 계시를 받았고요. 이게 불멸의 기록 아닙니까? 이 성경에 올라간다는 것은 불멸의 기록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제 받은 거죠. 저는요,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그리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언제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신 건 아니죠.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얘기하셨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특이한 은사로 오해받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혹은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것 같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해요. 뭐 목사님들 이렇게 좀 오래되신 분들은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얘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같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을 봤다 들었다 사실 저는 그거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으로 요즘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옛날에 사람들이 누렸던 환상과 계시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짜 실제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말씀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일을 경험을 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신학도 없었고 또 이렇게 광범위하게 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도 못했어요. 동네마다 달랐고, 안 그랬습니까? 인쇄술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려면 어떡합니까? 왜 출애굽 당시에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그게 아니면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다루시고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의 시대는 다르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은 분명한 환상을 봤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봤는데도 아나니아가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 같지만 아나니아가 말씀을 이제 들었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참 신기하게 주어집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 가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그가 보았다. 사울이 지금 보았다. 뭘 봤냐면 네가 자기에게 안수해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이 사람이 보았다. 지금 이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12절이에요. 그가 이제 사울이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줘가지고 다시 눈 뜨게 해주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진짜 꼼짝말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13절에 보니 저기 혹시 주님 아실려는지 모르실려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저놈 나쁜 놈이라고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저 사람이 지금 이 동네에 온 것도 우리 잡으려고 온 것인데 혹시 주님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 아시겠습니다. 혹시 일제시대 때 계셨으면 일본 앞잡이 해가지고서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동네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잘 알아. 근데 그 아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재산을 훔쳐가거나 우리 집에 뭐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일본 순사를 데려와가지고 이걸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꽃다운 처녀를 전쟁터로 혹은 정말 천금같이 귀한 내 자식을 죽음의 전쟁터로 징발을 해가지고 징용해서 숨어 있는 거, 얘 여기서 어렸을 적에 잘 놀아서 여기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데려와가지고서 굴에 숨겨놓은 거를 잡아갔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요.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도 지금 네가 고쳐주는 걸 알고 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선뜻 예라고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표신하게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딜레마죠. 딜레마. 아마 아나니아는 눈이 멀었어요. 그 사람이 잘 됐네. 그냥 두시면 좋겠네요. 걔는 눈이 멀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걔 눈이라도 멀게 해놔야 그 뭐 못된 짓 안 하지. 아마 아나니아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눈 멀었는데 네가 가서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 누가 가고 싶겠어요?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주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말을 더듬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그릇이 뛰어가고 있네요. 네.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사울은 끝내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을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하고 한솥밥 먹으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참 사역을 하면서 내가 사도로서라고 이렇게 편지를 자꾸 보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예수님하고 맞대면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네가 왜 자꾸 사도라고 얘기하냐. 제자라면 제자지. 그럴 때 그가 사도의 자격을 변증하면서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고 너희들은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봤지만 하늘의 밝은 빛으로 내게 오신 예수님을 나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도의 자격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 직분을 막 변증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이전에 또 그러니까 사울을 선택하시기 이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아나니아는 순종을 하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든 악명 높은 살인자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은 진짜 믿음의 거장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 멋진 일꾼들을 항상 만나지만은 우리 일려선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거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믿는 대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을 그의 기도와 삶과 그의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신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맡으시거나 앞장서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사실 이 사역을 마치고 사라졌지만은 불멸의 기록인 성경에 그 이름을 올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순종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어떤 순종이요?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순종으로. 그래서 할 수 없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9가지 되고 하면 좋은 이유가 1가지지만 그런 순종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신앙의 위대한 역사는 흘러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모세의 순종, 다윗의 순종, 요셉의 순종. 보십시오.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수많은 인간적인 고민과 인간적인 두려움과 계산이 안 맞음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냥 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굵직한 기적들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보통 목사님은 거의 스타죠.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저를 예뻐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권사님들은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순종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욕심도 부리고 실수할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세계 으뜸 가는 교회로 발전되었던 그 원동력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의 그러한 순종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유례를 보기 어려운 부흥을 보였던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러한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저도 그런 순종을 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거절해도 성도들이 뭐라 안 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면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맡은 일을 하고요, 신실하게 설교하고 신실하게 아픈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안아주는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들,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는요, 주의 종들이나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양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사실 그게 같이 서 있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절대 대다수는 세상의 아나니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시는 어떤 사명은 있는데 상은 없죠. 아나니아도 상은 못 받았으니까요. 심부름꾼으로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상을 받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제 알고 있겠죠. 천국에 있는 바울도 알고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토를 달지 않고 염려는 되지만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래도 가라 한마디로 자르시니 그냥 눈 감고 가서 순종했던 이 아나니아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받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살아생전은 고사하고 죽어야 이게 확인될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 그렇게 순종했어요. 순종하니 이게 이제 시력이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마치 경기장에서 경마가 시작되면 게이트가 열린 다음에 뛰쳐나가는 말처럼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런, 이제 여러분이 각자 수준에 맞는 욕을 거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저런 놈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온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왔던 녀석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데, 나 예수 믿어 은혜 받아갖고 전도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 옛날에 하면서 막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해가지고서 그날 막 망신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기운이 빠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22절, 그런 욕을 먹었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요. 마치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실 아나니아도 그렇게 순종했지만 사울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일 전까지 제가 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좀 거시기 좀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게 끌어올라도 너 가서 복음 전해. 아니 제가 3일 전까지 욕에 욕을 하고서 사람들을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냥 잡아서 막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지금 나가면 이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거기서 순종한 겁니다. 뛰쳐나간 겁니다. 당연히 욕 먹었습니다. 욕 먹으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보면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황당해했다.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 우리 일꾼들도 그렇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고단하지만은, 그래서 힘들지만 주께서 그것조차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당혹해 하고 황당케 만드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 놓았죠. 순종은 이런 일들을 흔하게 만들어냅니다. 세부 사항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 순종하면 오히려 믿음의 뿌리는 더 넓고 깊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에 알지 못하는 어떤 위협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라고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험이죠. 이 시험 속에서 결론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일에 우리 일려선교회 권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좀 더 편하게 사시면 어떻겠냐고 하지만 그건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않을수록 세상의 것에 더 집착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더 좁은 속으로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영광의 빛을 쬐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먼저 교회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사람들이 정말 우뚝우뚝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범을 잘 보이셔서 우리 젊은이들을 올바른 축복의 길로 이끄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